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재채기, 둘째 가난, 셋째 사랑이라고 하는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때 천하 장사라도 숨길 수 없고요. 옛날에는 가난도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마음인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죠? 누구를 좋아하죠? 누구를 향한 흠모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랑의 마음은 얼굴과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랑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좋아하고 흠모하였는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수도 도읍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여부수 성의 성이었던 그 성을 빼앗아 중앙 수도로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거의 방치된 채로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은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첫 번째 가장 최고 우선적인 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짜 이 나라의 왕,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러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이 나라는 가장 확실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굳센 확신 속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였고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탁월하고 특별히 준비된 3만 명을 구별해 세웠고 아마도 그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이 거사를 추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잘 옮겨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새 수레를 짭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운반을 하죠. 그런데 이 소가 몰던 이 수레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막 뜁니다. 그러자 우사가 이 법궤가 자빠지려고 하니까 이 궤를 붙잡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냥 바로 즉시 죽이시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도 큰 두려움과 분노 중에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레스 우사 라고 그 땅 이름을 정합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은 찢다, 그리고 치다, 그리고 우사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으면 우사를 치셨다,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이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 다윗은 이 모든 행사를 전면 수독시켜 버리고 더 이상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지고 3개월 동안 보관하게 하죠. 그랬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이쯤 되면 여러분 다윗성,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또다시 가져오려고 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내가 죽겠다, 누가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저라면 상당히 주저하고 망설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3개월간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준비해서 완벽히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 다윗 성으로 올 때,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 얼마나 기쁘고 신바람이 났는지요. 평행구절인 사무엘하 6장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얼마나 정말 기쁘게 신바람 나게 소위 미친 듯이 춤을 췄는지 아마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좀 벗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살이 보여졌던 것도 같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기뻐 춤을 추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요, 다윗의 이 모든 장면들을 묵상하다가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정말 진심이로구나. 아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신바람 나서 노래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심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사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말씀이 진심이거든요.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말씀이 찐이거든요. 제 소원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니요, 우리 교회 영아 유치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찐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잡고 그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일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되고 있고 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심인 사람, 하나님이 진심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진심이 되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 뛰놀며 정말 날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잘 안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음식, 과자 잘 먹게 한 다음에 아삽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자, 이들의 임무가 뭐냐? 자, 우리 1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레위 사람 중에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성가 대장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는데 그의 임무가 뭐냐? 한마디로 찬양대, 찬송이에요. 근데 그의 임무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 특별히 그 칭송의 동그라미, 칭송. 저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칭송이라는 말은 누구를 칭찬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게 하다. 기억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임무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삶의 무게,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살아보세요. 하나님 잊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주님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기억해요. 그러면서 아까 다시 띄워주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칭송과 더불어 감사, 현재 나의 모습과 삶을 감사, 긍정하게 만들고 찬양, 하나님을 드높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정의입니다.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과 더불어 현재 나의 이 모습을 감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높이게 만드는 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이 찬양대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부 찬양대원들이, 우리 2부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다시금 되새기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할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가 찬양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지금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3가지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네, 자, 이게 바로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정확히 1500년 전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1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약속이냐? 자, 우리 16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형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게 언제 주신 거냐면 창세기 12장에도 주시고 14장에도. 그러니까 이제 유랑민, 이주민이 되어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그네였고 손님이었고, 거기는 그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 모든 걸 자리 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손님에 불과한, 너무도 열악한, 누가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말씀을 1500년 전에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0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의 핵심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14절 15절에서 감탄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법도, 그분의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퍼져 있는데 특별히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이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란 말은 천대까지 유효한, 천대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천대만 유효합니까? 저것은요 일종의 속담입니다. 천대 만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유효하고 효력이 있게 있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그 위대한 교육 지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명언도, 이게 사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명언도 시대에 따라 바뀌게 돼 있고요, 교육 방침도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 만대 억만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가장 이렇게 믿을 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실은 지난주에 월요일 날은 예산을 갔다 오고 또 수요일 날은 화성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에는 제 신학교 동기 한 명이 갑자기 소천을 했고요, 수요일 날은 제 동기 또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기억지 못했던 소천이었기 때문에 유족들을 보니까, 특별히 제 동기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그분도 신학교 동기생인데 얼마나 망연자실에 있는지를 참 모르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있을 때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좀 더 찾아갈 걸,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뭐예요? 단 1분 뒤도 5분 뒤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희미하고 모호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장 믿을만하고 천대만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미래와 소망과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믿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극한 병고의 위기 중에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드렸죠.
근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 간증을 이 감사원금 봉투에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순종하여 정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네.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 개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여러분, 저는요, 저 구절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전 세계 열방,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수풀과 새와 물고기와 이 온 땅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그래서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믿으세요? 하늘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저기 보세요.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 맨 뒤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시 띄워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위에 따라합시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거기 32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곳은 굳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그냥 훅 치고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쓰러지고 자빠져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저 말씀 그대로 한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다스리시기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가정 안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인자하심이 영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거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은 그는 좋으시며, 영어 성경에 He is good. 그는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 자비, 긍휼,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광야, 가나안, 지금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역대기 기사가 지금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을 가지고 와서 저 말씀을 인용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땅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 땅, 다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래서 후회하고 절망으로 낙심한 저들을 향해서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져내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결국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사 새 길로 인도 역사해 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이나 위기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절대로 놓지 아니하사 변함없이 끝까지 천대만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국 다시 종합을 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두 번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칭송,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연구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찬송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찬송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온몸으로 뼈저리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수금, 요즘 말로 말하면 기타죠, 기타를 늘 갖고 다니면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과 원기를 늘 힘있게 받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마른 광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이 즐거움을 날마다 누림으로 인해 메마른 광야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